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세상에서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것, 여러분들 뭐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옷들이 아름다우시네요. 하얀 옷도, 또 울고불고한 옷도 뭐 아름다운 일이 많아요. 계절? 예, 이 뭐 정말 햇살이 비치는 그런 여름, 또 새싹이 돋는 뭐 봄, 단풍의 가을, 흰눈의 겨울, 뭐 다 아름답지요. 여러 가지 경치도 아름다운 일들 많습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 공부할 때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 국방의 의무, 뭐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국민의 의무가 있었다고 우리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둘을 합해서 가장 아름답고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의무의 의무, 근데 아름다운 의무예요. 억지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아주 이것은 즐거운 의무, 선한 의무, 아름다운 의무네요. 마땅해, 마땅해. 무엇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딱 묶여서 한 가지만 꼽으라면 찬송이에요. 찬송. 다른 것은 못해도 찬송을 해야 돼요. 다른 아름다움 우리가 못 봤어요? 나는 아름다운 경치 본 적이 없어. 예,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찬송,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의무인데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일까요? 무슨 연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두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 갖다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넘어진, 쓰러진, 황폐된 예루살렘을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모으시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상처를 또 고쳐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구원하시는, 교회를 개개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찬송이 함께 회중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개개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 찬양이 너무 좋지요. 교회에서는 찬양이 좋지요. 그러나 오늘 이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각 개인을 갖다가 그 마음도 살피시고 또 아픔도 헤아리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찬양은 이렇게 함께하는 찬양, 또 각자의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감사로, 그리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함께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좋으면 너무 같이 기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 펠로십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너무너무, 사실 그것을 구성하는 우리들, 여기 있는 대로 넘어진 자들이었어요.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고집불통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편에 가만보면 골칫덩어리였어요. 참 그런 자들 갖다 주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면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정결케 하시면서 불러서 교회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만, 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자가 다 헌신했잖아요. 앞서신 장로님들이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교회 공동체하고 개인이 있잖아요. 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항상 이 공동체를 생각 안 하고 개인을 생각했던 자들은 망해요. 아간을 보세요. 아간, 구약에.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데 자기 이익만 살리다가 신할산 외투 한 벌을 갖다가 탐심 부리다가 자기의 그 탐욕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 안 했어요.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가 힘들었어요. 신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보세요. 이 부부는 뭐 적잖이 헌신했는데 항상 하나님 그 공동체보다는 자기의 가정 두 부부가 더 우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생각 안 하고 자기 부부를 갖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도 힘들고 아주 많이 망하고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교회도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뭐 장로들은 교회 가끔 집에, 그리고 어떨 때 생업, 아주 교회가 앞섰었던 우리 장로들이 교회. 우리 모두도 그거예요. 나와 교회가 있을 때 공동체를 갖다 생각도 안 해요. 생각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생각해요. 내가 중요하고 내 아내가 중요하고 내 남편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이게 좋지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 갖다 모으시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누가 아프든 누가 좋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잘 되면 우리 배가 아파요. 아프면 뭐 아픈 것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퀸즈 장로교회를 주신 그 주님,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가 천국 가서 또 모여서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받은 은혜, 여기 상심한 자, 마음이 아파요. 또 상처, 우리의 그 모든 그 영육간의 그걸 갖다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또 개개인적으로 어떻게 찬양을. 여러분들, 나 개를 갖다 시시하게 여기면요 큰일 나는데요. 오늘 보세요. 4절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4절 5절 함께 시작. 아멘. 그 수많은 별들을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갖다 자기 자리 갖다가 두시고 이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왜 안 그러겠어요? 아니, 이 별들 갖다 우리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잖아요. 근데 모든 별들 다 세시고 지으셨으니까요, 다 이름을 갖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체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근데 내 자신을 갖다가 막 초라하게 생각해요? 별들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이 위대하시다고 그랬는데 내 자신을 시시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고 찬송 나올 게 없어요. 찬송이 뭐가 나와요? 내 자신을 갖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니, 그 아들을 보내시다니 하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신 그 주님, 신명박측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각자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생 살 때 최고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최고가 되려면 항상 피곤해요. 최고 되는 것도 힘들지만 최고 된 다음에 또 다른 최고가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그 자리를 갖다가 지향하는 인생은 참 힘듭니다. 피곤해요. 우리가 최고가 됩시다. 난 최고가 될 거야. 이 마나탄에 보면 최고의 높은 빌딩이 있지만 그것이 끝났나요? 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더 높은 최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나탄 볼 때 높은 빌딩 이렇게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그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마치고 그 다음날 강사 목사님 모시고 마나탄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 마나탄에 가려는데 그때 함께 이제 운전해 주셨던 그런 장로님이 계셔요. 뭐 여기 계신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같이 운전해 주시면서 그 마나탄 이 거리를 걸 때 이 거리가 어떤 거리고 이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다. 간단하게 해줬는데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단층짜리. 또 이렇게 뭐 좁은 그 길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이야기가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최고가 되려는 건 그 힘든 인생이에요. 아무리 뭐 높은 빌딩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최고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불안하고요. 각자 자기 이야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This is my story. 각자의 이야기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나를 심어두신 그 자리를 갖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과 다른 자의 강점을 갖다 비교하면서 일생을 비참하게 사는 자가 있어요. 나의 약점, 강점이 있어요. 어쩌라고요? 내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있는 것이고, 이 약점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나에겐 다른 사람이 없는 강점을 주신 것이고, 그게 얼마나 내 자리 갖다 귀히 여기고, 나의 모습을 귀히 여기고, 나를 빚으신 주님을 귀히 여기고, 나같이 하나님을 구원하신 것을, 그 구원하신 그런 일들 갖다 귀히 여기고, 저 별들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을 위대하다고 그랬는데, 별들보다 더 위대한 나를, 그 지으신 그 하나님을 갖다 위대한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양이 마땅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분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찌찌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 돼요? 내 삶을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저나 또 장로님이 살아드릴 수가 없어요. 각자가 위대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각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예배, 각자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양이 끊어져요. 이건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이야기를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교회 갖다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최고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높여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름답고 마땅한 것입니다. 최고를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귀히 여기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며 또 거기서 우리의 찬양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셔요. 우리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구름을 갖다 덮어놓는 거예요. 비를 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이 구름이 왜 왔을까? 주님께서는 계획 속에서 그 지역마다 필요한 것을
그 들짐승 뭐 까마귀 줄였습니까? 배고프니까 다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 그에게도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없어요. 동역자가 돈이 없어요. 선교비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을 그때, 아주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낙심하고 있을 그때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5절에서 그의 다시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뭐야?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아니 이 여기서부터 다 이 공급되는데, 영양분도 수분도 공급되는데, 이 가진 주제에 내가 뭘 걱정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뭘 걱정하고 있어? 내가 가진 주제에 나는 그저 주님의 공급을 받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그가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돈을 막 이렇게 걱정했던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는 그 성교가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이 있고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세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빈들의 마르불 같이 그 찬송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요,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여야 돼요. 내게도 주옵소서. 저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 나도 입혀 주옵소서.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주님, 나도 먹여 주옵소서. 주여,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던 주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옵소서. 갈멜산에 불 부었던 주님, 나에게도 그 불을 부어 주어서 이 시대에도 엘리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들어서 쓰셨던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그 당시에만 주겠냐 이거예요. 점점 시대는 어려워지는데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이것이 삶의 우리의 아주 그냥 표예요, 표.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님의 약속한 손,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저는 한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와, 각소연 목사님 같은 분이 부러웠습니다. 그분은 그분이고, 주여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독특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사오니 그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게도 주옵소서, 이 찬송을 발견하고 나서 저는 누구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부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부러울 것도 아니고 속상할 것도 아니에요.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 부어주실 그런 은혜가 있는데 항상 다른 것만 보고 있으니까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자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를 갈망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일 없다시 자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좋아요. 아빠, 엄마 밥, 맛있는 밥, 아빠 이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힘에 붙여도 좋아요. 힘에 붙여도 좋아요. 아빠, 내가 다른 아저씨한테 가요?
엄마 내가 다른 아줌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내가 이걸 부탁해야지. 그러면 힘들어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말씀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한이 없어요. 지혜가 한이 없어요. 다 갖고 계세요. 그분에게 구하고 그러기 바라는 자에게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시시하게 사는가, 빈곤하게 사는가, 왜 그렇게 메마르게 사는가? 내게도 주옵소서.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예. 지금 아침에 너무 올라가면 내일 또 힘듭니다. 내게도 주옵소서. 예. 내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내게도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주었던 그러한 성령을 내게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도 주옵소서. 20세기를 풍부했던 그러한 선교자들이 있습니다. 21세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게도 20세기에 부어졌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설교단에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이 내게도 주옵소서 할 때에 아깝다, 못 준다, 빌리그람으로 끝이야, 너는 안 돼 하지 아니하시고 내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조만식 장님 같은 그러한 영을 내게도 주옵소서.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셔서 지금까지도 사용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장님들을 이끄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자기심, 자기 것을 자랑한 자 우리 중에서 기뻐하지 않아요. 한번 해봐라. 그러나 다 내려놓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어디 가요, 주님 아니면 내가 어디 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구한 자를 기뻐하시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십자가.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아름다운 구원, 그 아름다운 공급이 약속된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 아름다운 사람,